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방법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면면 세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에 이 시티7과 같은 정말 랜드마크가 될 만한 좋은 건물들이 있죠. 근데 밖에서 멀리에서 바라보는 것과 그 안에서 한 바퀴를 다니면서 또 곳곳을 들여다보면서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멀리에서도 전체적인 외관과 모양을 봐야 하겠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또 모양으로 층층이 이루어지고 계단이 이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걸어도 보고 살펴도 보고, 이런 것들이 이 시티7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잘 이해하는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줄기를 봐야 해요.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세하게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도록 찬찬히 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 지나치면서 한편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진짜 균형 있는 묵상들을 하기가 여간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본문의 강해들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요,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참 기도하면서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이렇게 짧은 문단과 말씀들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메시지들을 나눌 때 행여 그 전체를 바라보는 성경 읽기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성경을 읽다가 지칠 수 있겠다. 매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과 뭐가 다른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예배를 지나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꼭 읽으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는 때에는 다른 성경은 몰라도 사무엘상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기도 하고, 틈틈이 그 성경을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읽으면서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비전을 가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이 사무엘상 시대가 어땠습니까? 어두웠죠. 사무엘상 이전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시대의 특징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외치고 말하여도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네? 그러면 하나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그렇구나, 난 나대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살아갈래,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천사람이면 천사람, 만사람이면 만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분 되지 않는 작은 소수가 모여있는 교회이지만요,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입맛들이 참 다 달라요. 누군가는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너무 괜찮았다라고 하는 식당인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별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누군가는 나는 이게 참 좋다라고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메뉴를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또 굉장히 그걸 싫어하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종종 사모에게서도 듣는 것 중인데 우리 교회는 해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서 다 고기나 육식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가만 보면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참 다양해요. 근데 그런 자기 소견과 중심과 기준대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으니 얼마나 참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웠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었어요. 그 시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인 거죠. 사무엘상 앞부분에 왜 이렇게 불량자이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엉망진창으로 예배를 드리는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현미경으로 그 시대 그 백성을 들여다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느 정도였냐면 봐라, 제사를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사람들 봐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지만 결국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불량자들을 봐라. 그리고 그런 불량자인 자녀들을 앞에 두고도 아무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제사장을 봐라. 그 엘리 제사장을 가리켜서 나이가 들고 늙었고 눈이 어두웠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거잖아요. 그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만 보아도 야, 참 영적으로 어둡고 희망이 없구나. 그런 시대였구나. 오늘날에도 인간적인 면면을 보고 인간의 어떤 본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희망이 없다라는 인식들을 하게 돼요. 우리 사회가 근시일 내에 굉장히 잘 살게 되고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 가려진 그늘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 거의 1위고요. 자살률도 부동의 1위를 지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기는 하는데 행복지수가 이 잘 사는 풍요와 번영 가운데 함께 뒤따르지를 못하고 치열한 경쟁과 분주한 일상으로 얻어낸 그런 풍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 좌표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점점 연금 문제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고령화 사회로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사회도 그런 개인주의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개별적인 가정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분명히 고령화, 그리고 인구의 감소, 뭐 이런 추세로 이어질 터인데, 장차 늘어난 어떤 복지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감당하는 이 자원과 재원들이 한정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절까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풍요가 이후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분명히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전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전반적인 현실들이 내가 잘 살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현상들이 위기를 알리고 있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환경 문제까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더없이 마음을 무겁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은데요.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오늘날에도 그냥 스마트폰을 클릭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내가 궁금해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수십 차례 대들을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은혜가 오히려 메마르고 영적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더 깊어지는 이런 시대의 역설을 생각하면 희망이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인가 생각할 정도로 어둡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희귀해지고 전망이 없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인데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거 되겠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 진짜 절망적이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비추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에 아니 보이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 한나 알게 되었고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었는데 그 시대 가운데 한나가 정말 유명하고 유력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기도했던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평판과 칭찬과 인정보다 기도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여시더니 보세요. 그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데 하나님과 함께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이 부르심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부르십니다. 은혜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두운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3장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경우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여서 눈이 어두워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서 분명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빠서 쟤는 진짜 모른다라는 경우와 잘하긴 하는데 잘하고 있긴 한데 진짜 체험과 경험에 있어서 아직은 어린 경우하고 다른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자이고 사무엘은 후자의 경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완벽한 사무엘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저는 이것이 암흑기에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시는 그 특별한 은혜도 그렇거니와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세상적인 면모로 보면 하나님께서 드림팀을 꾸린다라고 할 때, 이 창원 도계동에 드림팀과 같은 개척 멤버들을 모은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그 개척 멤버로 진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드림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아닌, 진짜 나 아니면 개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아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신앙 안에서 자라나야 할 우리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간절히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몇 번씩이나 엘리 앞으로 나아가죠? 3번씩이나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고는 되돌아와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은 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7번 내지 8번 불렀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4차례 부르셨는데 전과 같이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을 부르셨으니까 이 4 곱하기 2라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을 부르셨는가? 이것을 계산해 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사무엘이 스스로 깨닫지 못할 만큼 아직 어린 때였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홈리와 비누아스와는 속 내용은 다른데 같은 표현으로 사무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그런 미완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격과 조건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자질이나 어떤 조건이 우선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는 분,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무엘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를 나의 기준에서 볼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하는 은혜가 매주마다 매번의 예배마다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참 별 볼일 없고 어떤 면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1등이 아니어도 그런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심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를 통하여서 우리 은성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유명한 권위 있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을 향하여서 부르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면서 또한 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함정이 되지 않기를,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시는데요, 이런 함정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런 함정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구나라는 것도 절실히 깨달았던 순간들이 있지만요, 우리라고 하는 영적인 함정이 있다는 것도 참 많이 봤어요. 묻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 개인의 고백과 응답은 없는 채로 그냥 친구 따라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와 같은 일 참 많이 봤고요. 장년들과도 만나서 교제하면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부르심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교회로 오가는 많은 분들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엘리 제사장이나 다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을 통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죠. 왜 갑자기 앞뒤로 비닐을 막 만지고 그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은혜야, 은혜 우리 나중에 만질까?
예배 마치고, 예배 마치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 자신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이 묵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몸으로 자라야 하지만 내가 그 말씀 앞에 있어야겠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를 이끄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만남과 발견이 없이는 그 누구의 믿음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깨달음과 묵상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묵상하고 깨달을 겁니다. 지금 적은 소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나누면서도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말을 제가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어느 공동체나 제가 경험을 했던 건데 꼭 걸리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들이 한둘씩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앙상해지죠. 반쪽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 자신이 서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서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군가를 향한 말씀, 누구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처럼 나를 향해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구나, 부르심이구나. 이것을 함께 깨달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부르심이구나, 이와 같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체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살피니까 응답할 때까지 부르세요. 사무엘을 여러 번 불렀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답답해 하시거나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저도 누군가를 간절히 여러 번 불러봤거든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대답하지도 않고 불성실하게 반응하고 그러면 이렇게 어느 날은 마음문이 팍 닫혀버려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온전히 너를 만지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저는 남몰래 포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참 마음문이 닫히는 경험들을 하곤 했는데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일들이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부부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할 말이 많아지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참 다행스러운데 서로에 대하여서 무관심해지고 또 포기하게 되면 참 이렇게 말할 게 없어지잖아요. 할 말도 없어지면서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세요. 앞서 전과 같이 부르시면서 몇 차례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다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완의 상태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거나 그 부르시는 일들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부르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보았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다시스로 아니죠. 니느웨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추격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우리가 몇 주 동안 봤잖아요. 어디까지 쫓아오십니까? 깊은 바다. 그 물고기 뱃속까지 요나를 쫓으시고 붙드셔서 결국에는 다시스로 가던 발걸음을 가라 하신 니느웨로 바꾸어 놓기까지 하시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응답할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이런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신비구나, 하나님의 큰 긍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지난 주 중에 풍성히 해보았어요. 한번 이야기해서 잘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수없이 듣고도 깨달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그 문제만큼은 안 되는구나 마음을 닫고 돌아서 버리셨다면 진짜 저에게는 말씀이 희귀해지고 비전이 안 보이고 캄캄한 절망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 일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때를 지나는, 아니 지금까지 사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중에도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부르시는데 이것이 저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응답할 때까지 말씀하시고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과 함께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택하시면서 우리를 보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저 죄 많고 절망뿐인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해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의 집을 향해 말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거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주의 종이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사명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겠죠. 지금 사무엘이 처음으로 받는 사명이 뭡니까? 엘리의 집을 향한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받은 미션치고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감한 것이죠.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란 사무엘의 입장에 있어서는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이후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준비 부분을 짚어볼 터인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두려워할 만한 미션이었어요. 부르심과 함께 처음으로 위탁이 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도 늘 축복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심지어 두려워할 만한 이런 사명도 우리를 구별시켜서 부르실 때 함께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분 만나봤어요. 목사님 오늘도 나이스하게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신앙생활도 나이스하게 이걸 늘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젠틀하시고 정말 뭔가 모르게 이렇게 교양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참 전달되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말씀처럼 그분의 발음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늘 나이스하게 좋게 쿨하게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를 향한 그 말씀 안에 부르심 안에는 참 두렵고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너무나 짊어지기 부담스러운 사명이 주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의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늘 익숙하고 편하고 내 마음이 좋은 쪽으로만 이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정말 힘든 그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와 같은 일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때로 나 자신을 향한 심판과 같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끝까지 심판을 자초하는 엘리의 집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그런 부르심과 사명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